오늘 말 본문 때문에 혹시 임직자 교육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한국에 좀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 그죠? 네. 꽤 많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와야 된대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 외국인들이 점차 더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같이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되고, 함께 살아가는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진짜 제가 어느 수원에 가면 수원성 교회라고 한 4,000명, 한 성도들 한 5,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작년 연말에 저보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임직자 교육을 이렇게 임직을 많이 못 시켰는데 그 장로, 권사, 장립, 집사 임직식을 하려고 임직자 교육을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외국인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요? 임직자 교육에 왜 외국인 선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외국인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되겠는데, 중직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교회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을 교육하는데 중직자들부터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와서, 정말 목사님 앞서가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시대를 바르게 읽어가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제 교회가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정말 모범적이고 지금까지 잘 달려 오셨습니다. 정말 저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점차 우리가 사회가 늙어가고 한국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고, 그럼 교회가 비어갈 테고,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며 더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또 다문화 사역 팀이 생겼다라고 해서 참 역시 그제교회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이제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 2절만 읽었는데요, 5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자, 감독의 직분, 과부의 직분, 요즘 같으면은 남성 리더, 여성 리더,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져야 될 분들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전에는 우리가 혹 이 부분을 직분자들을 교육할 때 넘어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둔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까지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며 외국인들을 환대하며 우리가 받아주며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게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 리더도 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미 많은 교회에 베트남계 한국인 집사님 많습니다. 벌써 필리핀계 한국인 권사님도 나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인천 선두교회 거기도 벌써 교구장이 나왔습니다. 교구를 맡아서 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분야들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제교회에 외국인들이 다문화 부서가 생기고 섬겨 나가고 우리와 함께 자라나가고,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원래 성경에는 이 말씀이 많아요. 근데 넘어갈까요?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도 아마 말씀을 나누었겠죠. 로드니 스타크라고는 이 사회학자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이 책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 로마 제국 전체가 당시에 한 인구가 한 6천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6천만 인구가 있는데 두 번의 역병이 확 그 로마 제국을 쓸어가면서 그러는 사이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모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연구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역병, 네트워크, 그리고 개종이다라고 하는 4장에서 그렇게들 다룹니다. 역병이 일어나서 우리는 그때는 이제 홍역, 코로나, 뭐예요? 그때 일어났던 게 홍역하고 하여튼 있어요. 두 번의 큰 역병이 있으면서 그때의 로마 시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한 1%, 7천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로마 시 안에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나머지 이게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노예들이 18개 분야로 인종별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고 그들 사이에도 너 어느 민족이고 너는 어느 국가고 이러면서 서로 많이 싸우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질병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 확 퍼졌습니다. 서로 여기서 한 명 걸리면 만나지 않으려고 돌보지 않으려고 서로 비난하고 이럴 때에 기독교인이 나서 가지고 그들을 모든 국가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가서 다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단지 간병해주는 약 필요 없어요. 약도 안 듣고 간병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나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퍼져나가는데 1세기 말부터 300년까지 약 110년, 20년 사이에 1년에 40%씩 성장을 해서 6천만 로마 제국의 사람들 중에 300년 정도가 되니까 3,300만, 약 3,5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경험하는 상황,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될, 특히 우리 다른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인종들이 살아가고 우리는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이 코로나 가져왔다 그러면서 공격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인종과 민족과 모든 것을 떠나서 사랑해주고 환대해주고 돌봐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힘이다. 모든 인종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 초대 기독교의 힘이었다. 교회 안에 어느 나라들이 들어오더라도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의 힘이었다. 그게 교회의 힘이었다. 그게 교회가 성장해갔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공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와든 말이 잘 안 통하든 문화가 다르든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왔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제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멋진 교회로 더 성숙하는 그제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은 성경에 구구절절히 흘러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부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 3명이 그냥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그네들을 굳이 오라고 해서 대접을 잘 해서 보냅니다.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가는 것이 그게 나그네 대접의 구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목사님 교회 예배도 안 해놓은데요. 당장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잘 해주고 교회 괜찮네. 여러분 얼마 전에 안산에서 안산제일교회가 다른 조사기관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외국인들이 아직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앞으로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가진다고 한다면 혹시 개종을 한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약 45%의 외국인들이 기독교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회가 그래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센터하고 저처럼 우리 외국인들 뭐 한국어도 가르치고 아픈 병원에 데려가고 온통 일들을 섬겼더니 그래도요 그들이 앞으로 만약에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기독교 가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들이 앞에 보면 장정만 해서 60만 가량이 나오고, 그때도 출애굽할 때도 허다한 잡족들이, 수많은 잡족들이, 외국인들이, 다른 종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자기들보다 이제 소수이고 낮은 사람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 부려먹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그네들 압제하지 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신명기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좀 참 많이 살아갑니다. 뭐 요즘 방송에 많이 보죠, 그죠? 한국에 외국인들 없으면은 이제 뭐 안 된다. 제가 이래봬도 그제도 촌놈입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제도에 한 번씩 내려가서 아침에 가서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엎한장에 가서 저도 고기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고기를 먹으려고 아침에 고기 사러 이렇게 가면 한국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서 파시는 분들 외에는요 아침에 엎한장에도 고기 나르고 일하는 사람들 다 외국인입니다. 농촌에 요즘 일용직으로 가루 일당으로 일하시는 분 50%가 넘었습니다. 다 외국인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보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일제 식민지 당했잖아요. 6.25 지나왔잖아요. 어려운 시기들 많이 지나왔잖아요. 그런 우리 민족이 이제 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 밟으면 얼마나 잘 밟겠어요. 얼마나 학대 잘하겠어요. 우리가 학대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다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를 가고 나서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데요? 라고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에스겔에게, 스가랴에게, 말라기에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 백성들은 포악하고, 물론 영적으로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그랬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땠어요? 이 땅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선지자들에게 말해준 말씀들이. 왜 이스라엘을 망했습니까? 나중에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요? 아마 이런 하나님께서 내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나그네들을 이 땅 우리 조국의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추려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학대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난민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를 통해 가지고, 결혼을 통해 가지고 너희 나라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었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학대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쓸 데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촛대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제 교회가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음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보면 이사야스를 보면 마지막 때에 이제 1 이사야, 이사야서 넘어가서 보면 마지막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 이방인들을 세워서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들을 레위인으로 삼아서 그들을 내 성소로 드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실 이까지 나가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저희 사역자들은, 외국인 사역자들은 정말 이 말씀을 참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방인들을 보내셔서, 나그네들을 보내셔서, 외국인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앞으로는 제사장이 될 것이고 다음 세대의 제사장이 되며 레위인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실 그 꿈과 환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자, 다음 넘어가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 복음이 서진하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흩으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도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도 우크라이나에도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주에 가서 일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뭐 영국이 지금 내려앉는다 그러죠. 영국 런던에 외국인들이 50% 넘었습니다. 런던시에. 파리시가 외국인 50% 넘었습니다.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 갈수록 도시들은 외국인들이 많아질 겁니다. 부산도 많아질 거예요. 외국인들이 더 많은 도시가 관문 도시부터 열립니다. 런던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아프리카계 교회입니다. 거기에 영국의 젊은이들이, 영적 부흥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는데 어디를 가고 있냐? 외국인 교회 갑니다. 이제 거기에 한인 교회들이 뜨겁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초대의 이동들은 이 이주민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온 민족과 온 족속과 온 나라가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환상 같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마지막 때의 그 환상과 같은, 정말 이제는 다양한 국적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시대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도.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고요, 그들을 잘 받고 환대하고 잘 대접하고 그럴 준비를 잘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한국에 지금 한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코로나 전에 한 250만 명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250만 명이면요, 부산시가 얼마 정도 되죠? 인구가 330만 정도? 뭐 330만 정도 될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부산시 외국인들 한 곳에 모아놓으면요, 부산시 하나쯤 됩니다. 23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충청남도 하나만큼 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고 이러니까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은 줄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정말 한국에 벌써 외국인들이 우리의 한 도를 이룰 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전에 250만이었는데 원래 통계대로 한다면, 그대로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벌써 300만이 넘었을 겁니다. 2022년을 300만으로 보았습니다. 2025년에 400만 명을 보았습니다. 정부 통계청에서 예측한 통계입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에 500만 명의 외국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요. 그래서 외국인 주민 현황들을 보면 뭐 대충 이렇습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한 4분의 1, 동포가 한 4분의 1, 한 10%의 결혼 이민자, 그다음에 유학생, 뭐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을 할까? 뭐가 많을까? 다른 교회들은 뭐가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좀 특수성을, 이런 것들은 좀 전략적으로 좀 그림을 그리면 좋겠어요.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은 외국인 비율이 그 주민 비율보다
전국의 4.1%인데 그것보다 많은 것이 뭐 주로 수도권이 많죠. 서울, 인천, 경기도 이런 부분이 많지만 충청 남북도 이쪽이 또 많죠. 제주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뭐 부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벌써 한 8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뭐 이러는데 음성군이요 14%, 약 15%입니다. 군 단위들로 저 밑으로 보십시오. 뭐 진도군, 고령군, 함안군, 뭐 이런 완도군 이런 쪽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런데 우리 외국인들이 수도권에 한 60% 있지만 전국의 외국인들의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물론 20대 말 30대 초가 이게 굉장히 많고요. 우리 고려인들이 동포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 많으니까 나이가 올라가지만 대부분 젊은층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뭔가 이걸 이제 젊은 교회로 가거나 이렇게 하려면 우리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죠, 그냥. 네. 근데 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들이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죠? 저출산 때문에 그렇고요. 넘어가죠. 넘겨주세요. 네.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나이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넘어가요. 그리고 한국의 인구 구조가 이제 점차 나이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이미 다 보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다 이민 받은 국가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독일이 난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지금도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도 독일은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다. 올해 처음 이제 독일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더 많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200만이 되고요. 다음요. 그래서 2025년 400만, 2030년 500만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유럽보다 더 많아요.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이런 국가들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국가가 한국이 될 것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밀집 지역으로 보면, 근데 외국인들이 왜 많은 곳에 우리가 잘 많다고 하는데 우리 잘 안 보일까? 외국인들도요 몰려 살아요. 밀집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동으로 보면 안산 원곡동에 동 하나가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외국인이 약 90%입니다. 건물 주인이나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들이에요. 주촌면, 김해 주촌면이 5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 다음요. 원곡 초등학교에는 449명의 초등학생 중에 6명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이에요. 다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다 다니고 순수 한국 엄마 아빠 한국인 아이는 6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옮기고 싶어요. 제발 다른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학교에도 벌써 일어나고 있고 이런 대학에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요. 군대도 이제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군대를 나라를 지켜야 돼 용병 받아야 되나 이럴 만큼 이제 군에 갈 젊은이들도 점차 사라지고 그러니까 당장 뭔 이야기해요. 여자도 군대 보내자. 그럴 만큼 이제 여군까지도 남자만 군대 가가지고는 이게 인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도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요. 자, 우리 선교 시대를 잠시만 이렇게 봅시다. 선교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외 선교를 이렇게 했는데 선교의 흐름이요. 처음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배가 갈 수 있는 곳들에 가서 이제 정착해서 거기에 해안선을 선교했고 다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정착을 올해 이제 교통이 좀 더 좋아지고 하니까 해안선에 정착을 하고 나서 내지로 들어가 보니까 우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머리 깎고 변발하고 들어가가지고 SIM을 비롯한 선교 단체를 만들고 내지 선교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내지까지 쫙 들어가고 나니까 다음요. 이제 교통이 더 발달돼서 비행기도 날고 이제 그렇게 여러 교통이 발달되고 나서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본토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많이 있네요.
그런 미전도 종족의 시대가 열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서 어떤 종족을 입양합시다, 막 그런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제야 한 예수님 오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요. 다음요. 어느덧 그 사람들이 도시로 나오고 외국으로까지 나와 있네요. 저희 집 뒤에는 어떤 사람이 쉐르파가 있어요. 쉐르파 종족 알죠?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려면 3,000m 이상 올라가려면 등짐을 져주는 사람이 대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쉐르파 종족이라 그러는데 그 종족을 위해서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요 한 30년 동안 가서 성경 번역하면서 거기에서 한 종족을 20만 명 정도 되는가? 그 종족을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작년에 누가복음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마치고 신약 성경 번역 마치고 났는데 그 처자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 뒤에 와서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한국어 공부하겠다고 누가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름 뭐예요? 쉐르파예요. 그 쉐르파예요? 그렇대요. 아니 쉐르파는 종족 이름이잖아요. 우리 남자들 대부분 이름도 쉐르파라고 써요. 이제는 교통이 더 발달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도시로 나오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바로 우리가 땅 끝까지 나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흩어서 우리 곁에 오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교회들에게 맡겨주시는, 그래서 이 외국인 선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doorstep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대문 앞 선교라고 해요. 전에는 우리가 땅 끝까지 나가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요 그들이 우리 대문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공장에 와서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다음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와 있는지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한 230개 국가인데요. 그 중에 한국에 한 200개 국가 들어와 있습니다. 별로 안 놀랐네요. 까이거 그 정도 들어와 있죠. 한국에 그렇죠. 한국에 200개 국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통계 월보를 보면 엑셀 파일로 어느 나라 사람 몇 명, 어느 나라 몇 명, 어느 나라 몇 명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친구들이 어느 나라가 몇 명이,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하는, 매년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거기는 어떤 동에 외국인이 어느 나라가 몇 명이 있는지까지 다 통계 나옵니다. 우리 동네에 외국인들이 몇 명 정도, 어느 나라에서 온 친구들 몇 명 정도 살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한국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때로는 뉴스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에 이슬람화 시키고 말이야 우리나라에 우리 일자리 잃고, 아닙니다. 그거 다 떠났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외국인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주민 선교를 하는데, 외국인 선교를 하는데 첫 번째 신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특히 국경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 가정의 며느리로 보내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 공장에 보내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 학교의 캠퍼스에 보내주셨어요. 뭐 하라고?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괜히 오지 않았다. 정말 한국교회 지금 중요한 시기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 꼭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정말 무시하지 말고요.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 하나도 안 해요. 절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하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요거 하나만 꼭 가져가십시오. 우리 며느리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 공장의 일꾼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다. 그렇게만 보아주시면 정말 우리 환대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나그네 대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도전받으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구미 남교회 갔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헌신 예배 한다고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근데 이 교회 스리랑카 예배가 한 100명 모이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여집사님이 공장에 다니는데, 그 구미 공단 많잖아요. 공장에 다니는데 거기에 스리랑카 친구들이 한 2-3명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공장들이 사실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 돌아가면은 막 이 새끼 저 새끼 빨리빨리 안 해. 이거 하고 이제 뭐 주어가 여기고 막 목적어가 여기고 동사가 여기고 막 이 새끼 빨리 해라 뭐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딱 외국인들에게 잘 해주는 아줌마 한 명이 있었습니다. 교회 여집사님이셨어요. 그 구미 남교회 여집사님이셨어요. 야들아 김치 있나 챙겨주고요. 야들아 여름인데 덥지? 아이스케이크 한 개 사줄까? 가스케이크 한 개 챙겨주고. 그러다가 교회에 총동원주일이 전도주일이 있는데, 이번에 뭐 살림하고 회사 갔다가 뭐 하고 나니까 어디 다른 사람들 만날 초청할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들 보고, 야들아 이번 주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자기 회사에서 자기들에게 따뜻하게 잘해주시는 아줌마가 어디 한번 가자는데 같이요. 그래서 교회 가봤는데 따뜻하게 잘해주고 교회가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좋아 이게.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야 여기 한번 와볼래? 그렇게 친구들이 공단의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여기 한 100명 모이더라니까요. 다른 거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아주고 존대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러면요, 이런 누가 하세요? 제가 선교회 사역에서 보니까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역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환대와 미시오 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고신이니까 미시오 데이를 혹시 잘못 해석할 뭐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 복음 전해야죠. 그러나 성경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제가 해왔던 것도 마찬가지고 환대해주고요, 대접해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다음요, 간증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많이 친구들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리홍웨이라고 하는 친구가, 혹시 그 제 교회 성도님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뒤에 있는 친구가 리홍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한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한 3개월 됐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오면 한 달 동안은 말도 안 통해요. 근데 한 달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 웬만큼 배우죠, 그죠? 2달 되면 그래도 조금 능숙하게 합니다. 한 3개월부터는 알아서 일이 좀 딱 들어가면 알아서 이제 일이 돌아가는데, 야는 3달이 넘어가는데도요, 벤치 가지고 망치 가지고 막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화가 나서, 이 돌대가리 땡땡아 외국인은 그 회사가 맞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옮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대부분 가장 신원 보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장님이에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이, 너는 다른 회사를 보내봐도 너는 도저히 답 안 나온다.
한국 회사에, 한국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겠어. 집에 가. 그래서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공항 가가지고요, 그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버리면 그러면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한 명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한국어 시험 통과해야 됩니다. 보통 1년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그 돈 들여야 되고요. 그 당시 이 친구도요, 한국에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 될까봐 집을 3채를 담보로 잡습니다. 불법 체류되는 순간 다 날아갑니다. 그럼 한 1,000만 원 날아갑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들, 지금은 그렇게 못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서 한국에 이제 드디어 계약이 돼서 왔습니다. 빚이 당연히 있겠죠. 거의 한국에 올 때 거의 한국 돈 1,000만 원, 자기 나라 돈으로 거의 1억이 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나 한국에서 돈 벌어 가지고 갈게 하고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돈 빌려 가지고 이제 한 1년만 하면 이제 집 다 빚 갚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집도 짓고 좀 나아질 거야,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친구들하고도 회식도 하고 작별 송별회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3개월 만에 가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잡혀서 돌아가는 친구들은요, 러시아 친구들은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동해에서 제일 러시아 가까운 러시아 땅에만 돌려보내면 되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블라디보스토크이거든요. 배 타고 이렇게 한 10몇만 원 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빚을 못 갚았다, 돌아가면 빚을 갚을 길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할까? 배 타고 가다가 동해 바다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일 못한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하철 앞에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합니다. 그만큼 큰 부담감이 있는데 사장님이 나보고 3개월 뒤에 빚도 아직도 갚을 요량도 못했는데 가라 그럽니다. 가서 친구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며, 그 사회에 가서 어떻게 살며, 가족들은 어떻게 보며. 그런데 일주일 전에 이 친구가 우리 센터에 왔었어요. 그리고는 한국어도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근데 중국 교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여서 친구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교회 뒤에 앉아서 잠시 기다렸다가 같이 갔는데, 그때 뭘 봤냐 하면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딱 기억이 나서 그가 무릎을 꿇고 나중에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무릎을 꿇고 산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친구들이 보니까 당신께 이것 도와달라 그러고 저것 도와달라 그러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도 한 번만 도와줄래요? 나 큰일 났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고 그 다음 아침에 딱 출근하러 내려갔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니하오마, 니하오마, 아저씨도 니하오마, 아줌마도 니하오마, 츠팔로마, 밥 묻냐 이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큰일 났네. 이거 내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말을 배웠나?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자기 귀에는 다 중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중국어로 들어와요. 당연히 일 다 배웠겠죠. 당연히 적응했겠죠. 사장님 다시 돌아가라 이야기 안 하겠죠. 1년 그 정도 마치고 나서 빚을 다 갚고 나서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군요. 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주의 종 되겠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고신대학에 신학과 들어갔어요. 중국 MDB 지금 이제 마쳤습니다. 곧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사역할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 곁에 보내시고, 그냥 저는 제가 할 일이 있나요? 같이 열심으로 복음은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슬람 친구가 들어와서 뒤에서 예배 드리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을 외국인이 개종을 하는 것을 본 것이 나이지리아 친구인데 그냥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전도사 할 때 영어로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걸 영어로 좀 통역도 해주고 번역해주고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지호사기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귀신을 보여주시고 막 하니까 이 친구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재우시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올라가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을 born again 하는, 다시 태어나는, 중생하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섬기고 사랑하면 주께서 그저 교회 안에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문화 사역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얘기까지 하라고 아마 제 화면을 확 바꿔버리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우리 곁에 외국인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고 성경에도 이미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 이것은 우리 사회에 별 필요하지 않았어 하고는 우리 교회가 넘어갔던 부분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는데 그제 교회가 이제 다문화 사역팀을 가지고 그 전에 우리 송월타월이 있을 때 중국 근로자들 좀 왔다 그죠? 그때 마음들 다시 새기면서 또 기도하면서 잘 섬겨주시고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